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겠습니까? 대부분 중요한 것에 관심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우선 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소한 것, 중요한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을 사소한 것, 중요한 것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삶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생명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소하고 중요하다,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간다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 환난과 결박이 즉시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형제들, 제자들, 특별히 기둥처럼 여겼던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그런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영접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그동안 이방에서 행하였던 그 사역들을 그들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함께 들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이 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왜? 환영해 주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죠.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모든 율법에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이 하고자 핍박을 가하고 옥에 가두기도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 이방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을 배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그 율법을 그들은 꼭 붙잡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배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와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병든 자를 고쳤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일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밀 이삭을 까불러 먹기도 하고, 또 그의 제자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했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더럽게 하면서 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율법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산물들, 그것을 오늘날 신약에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 율법대로 오셨고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록에 피가 흘림이 없으면 결코 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짐승들을 잡아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 율법대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면 그 율법을 왜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613가지 율법 주항들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싸우고 충돌한다 여기신다면 그거 잘못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증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특별히 이런 거였죠. 이방에 가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할례는 육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나 사실 율법에는 육적인 할례를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해서 그 생식계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상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으로 하여금 굳이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외침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가 정한 그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우상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들, 그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을 피하라라고 가르쳤을 뿐이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떳떳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문제 가운데 야고보와 제자들이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결례를 행해라라는 거예요. 결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종교적인 행위였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결례를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아니면 그의 제자들로부터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고 죽습니다 하면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가들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 싸면서 묶으면서 당신이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지만 바울은 너 걱정 없다. 나는 간다.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간다라고 뿌리치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을 담대하게 선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한다니까 죽을 각오도 했던 그 바울이 거기서 뭐가 두렵다고 이 일을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자신이 떳떳한데 왜 종교적인 결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제자들이 제시하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해라.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제자들이 제시한 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결단이 무너진 것일까요? 어떻게 여기십니까? 왜 바울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인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잘 되고 실패도 없고 대학에 떨어짐도 없고 또 병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 고난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들을 다 고스란히 담당하고 예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우린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반복하는 그 일상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예수 믿고 바라는 그 놀라운 일이 목표와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사소하고 작고 큰고 나눌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그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다 이런 기도만 하더라. 아이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나는 안 하겠다 그런 기도. 나는 그런 기도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하는 자는 일단 복된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도할 바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는데 이런 작은 일, 사소한 일 이것 가지고 내가 나서지 않겠다 한다면 그거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서신을 통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자이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바울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종도 아니지만 종처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을 더 얻고자 합니다.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전하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복음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참고 견디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네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리워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종교적인 결례를 이제 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결심이 사라진 것이나 죽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전해왔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사소하다 여기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핍박일까요? 환난일까요? 협박일까요? 뭘까요? 무엇이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고상하게 포장된 우리 안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인가? 우리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꾸로 뜨린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생명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그를 치는 일, 거꾸로 뜨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시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큰 장애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견디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 그 신앙입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가치, 지금껏 그것 위해서 달려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가치, 복음이죠. 예수 복음이 혹시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받고 오해되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생명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까 싶어 지금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사실 이런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상을 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덕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더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하는 것, 더하기죠, 더하기. 물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더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 이 정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더하기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보세요.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는가를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큰 목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덕을 끼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세상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하는 삶.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죄를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익을 주고 덕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공릉지역에 이렇게 참 아름답게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큰 행사를 했다고 하십시다. 아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겠죠. 좋아하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큰 행사들로만 교회가 존중을 받고 교회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가?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저분, 우리 윗집에 살고 옆집에 살고 아랫집에 사는 저분,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사람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까?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 치킨 형제의 기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돈줄을 내주겠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잘못하면 혼줄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치킨 사장한테는 사람들이 돈줄을 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치킨집으로 그냥
배달을 전화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왔고, 어떤 사람은 돈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인가 하면 한 형제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5,000원이 부족했대요. 5,000원이. 그래서 그 사장이 그것을 알고 걱정하지 마라, 들어와, 내가 치킨 줄게 해서 치킨을 먹었어요. 2마리를 먹고, 그 다음에 사장이 또 하는 말이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서 먹어라 해서 한두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치킨집 사장을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아니라 돈줄을 내주겠다 해서 그냥 그 집으로 그냥 전화하고 격려하고 후원금 보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며칠 전이었죠. 한 동네 슈퍼 아줌마 이야기였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아주머니가 오랫도록 한 지역에서 슈퍼 구멍가게죠. 지방의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소주를 사고 거기다 변개탄을 사고 그냥 초점 잃은 눈동자로 그렇게 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상하다. 그래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경찰이 연락을 받고 그 차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냥 그 지역과 전혀 다른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울증이었고 이제 그렇게 그냥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슈퍼 아줌마 신고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슈퍼에 돈줄을 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슈퍼에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큰일입니까 여러분? 큰일이 아니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성도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시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소하다 여기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울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뭐 이런 말이 들었던 게 기억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울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 아주 쉽게 뭡니까? 길을 가다가 휴지 하나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앞에 넓은 딱 한쪽은 가로막혀 있고 이 담배 피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왔는데 거기서 두 청년이 침을 얼마나 또 뱉어놨는지 담배 피면서 서가지고 침도 많이 뱉어놓고. 근데 오자마자 일부러 좀 무섭잖아요. 혹시 또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문을 딱 열고 빗자루하고 이렇게 쓰레받기 들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쓸었어요. 막 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옮겼어요. 다른 쪽으로 옮겨. 거기서 이렇게 담배 피더라고. 그러면서 갈 때는 담배꽁초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이쪽 그 하수구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안 버리고요.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배우는?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아주고 또 섬겨주고 이런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내가 그 작은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예수 생명이 혹시 오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견디고 때로는 내어주고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지 못하고 분을 품고 화를 낼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또 훈련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워지는 일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만육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 시간 한 시간,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